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바랍니다. 최근 이제 환절기가 되다 보니까 저녁과 새벽녘에는 굉장히 추운데 또 한낮에는 또 날씨가 햇볕 때문에 그런지 꽤 또 덥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저녁과 낮 기온차가 또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항상 온 세계의 주목이 지금 거기에 가 있는데 여러분 그 땅의 평화가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94일차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그동안 마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왔고 이제 그 말씀을 마무리하고 오늘 새롭게 누가복음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죠. 꼭 말장난하는 것 같은데 또 그래야 또 기억이 더 남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또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진짜 잘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자, 누가복음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이제 매 성경의 구원들 시작할 때 늘 개론의 내용을 바이블 프로젝트를 통해서 봤는데 누가복음의 개요는 전후로 해서 두 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가 전반부 영상이고요. 또 10장에서 24장까지가 후반부 영상이 되겠는데 오늘은 전반부 영상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최초의 기록 중 하나로서 원래는 사도행전과 함께 두 권으로 구성된 하나의 책입니다. 두 책의 시작 부분을 비교해보면 동일한 저자가 썼다는 게 분명하고 초기 전승뿐 아니라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서도 저자가 누가로 확인됩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한 동료이자 동역자였으며 의사로도 알려져 있죠. 누가는 서문에서 우리에게 이 책을 쓴 방식과 목적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다른 좋은 기록들이 많이 존재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원한 것은 최대한 예수님의 초대 제자들의 목격담을 참고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차례대로 기록하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이루어진이라는 말이 누가가 이 책을 쓴 목적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단순한 옛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더 크게는 하나님과 온 세상 사이의 언약에 대한 긴 이야기의 성취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책의 구조는 매우 명확합니다. 긴 도입부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3장부터 9장에는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 지역에서 하신 사역이 자세히 묘사됩니다. 큰 중간 단락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긴 여정이 그려지고 이는 이야기의 절정,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과 부활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 후에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이 영상에서는 누가복음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긴 도입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병행해서 들려줍니다. 여기 노년의 제사장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하고 미혼의 젊은 여성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아들을 갖게 될 거라는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요. 두 약속은 모두 성취되어 요한과 예수님이 차례로 태어나고 두 부모는 기쁨의 찬가를 부릅니다. 구약의 시편과 예언서의 언어로 가득한 이 찬가들은 두 아이가 하나님의 옛 언약들을 어떻게 성취할지 보여주는 한편 이어질 이야기에서 각 아이가 맡을 역할을 미리 보여주죠. 먼저 요한이 토라와 예언서에 약속된 대로 이스라엘이 주님을 맞도록 준비시킬 선지자요 사자라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와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실 다윗에게 약속된 메시아 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요. 이후 마리아는 예수님을 봉헌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는데 거기서 노선지자 안나와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고 그가 누구신지 알아봅니다. 시므온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영감을 받은 시를 지어 노래하며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며 열방의 빛이 될 거라고 선포합니다.
이 모든 기대를 안고 이야기는 중요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누가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먼저 요단강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요한을 비춥니다. 그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새롭게 되어 헌신하는 이스라엘이 되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러한 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등장하시자 성령이 그분 위에 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고 나서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이는 다윗까지 이르고 아브라함을 넘어 창세기의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아담의 자손 곧 온 인류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어서 누가는 전략적으로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시는 이야기를 배치합니다. 여기서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회당에 가신 예수님은 일어나 이사야서를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져오시는 메시아 왕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합니다. 자유롭게 하다, 헬라어로 아페시스는 놓아준다는 뜻인데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고대 유대 관습인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은 이스라엘의 모든 노예가 해방되고 사람들의 빚이 탕감되며 땅이 본래의 소유 가문으로 회복되는 해로서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법적으로 재현한 것이죠. 또 예수님은 이 해방의 복음이 특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구약에 나오는 가난한 자 또는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말은 단지 가진 돈이 적은 사람보다 훨씬 큰 범주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문화에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을 가리키기도 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인 타민족 또는 인생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종교적인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한 이들도 이에 속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특히 이런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는 곧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여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기에는 병상에서 앓던 여인, 나병에 걸린 남성, 중풍병자가 치유된 이야기, 경제적으로 가난하진 않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된 세리 레위를 자신의 공동체로 맞아주신 이야기, 매춘 여성을 용서해 주신 이야기 등이 담겨 있는데요. 이로써 누가는 예수님의 나라가 어떻게 사람들의 온갖 삶의 형편에 회복과 반전을 불러왔는지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해 하나님 나라의 치유의 능력을 알게 하시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릅니다. 이후 예수님은 더욱더 파격적인 일을 행하십니다. 그들 중 12명의 제자를 택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상응하는 지도자로 삼고 새 이스라엘을 세우신 일이 그것이죠. 그런 후 예수님은 누가가 평지수훈이라 부르는 이른바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의 강령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가치체계를 전복시킨다는 의미이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분의 초대에 응해 새로운 대안이 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시죠. 이들은 급진적인 관대함으로 가난한 자를 섬기며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 종교적 위선을 거부하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급진적인 가르침은 그분의 신적 권위에 대한 논란과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요. 꺼려지는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종교적 전통과 사회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그분을 신성 모독자다, 죄인들과 어울리는 술꾼이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락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새로운 계시에서 절정에 이르는데요.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 왕이며 예루살렘에서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를 확증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왕이 됨으로써요. 이 충격적인 계시는 다음 장면에서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그들 앞에서 변모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그들을 뒤덮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택한 아들이다. 이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누가는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분의 떠나가심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엑소도스,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즉 누가는 여기서 예수님을
새 이스라엘을 자유로 인도하고 개인적, 영적, 사회적 죄악의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하실 새로운 모세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야기는 이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우선 여기까지 누가복음의 전반부였습니다. 네, 오늘 바이블 프로젝트를 통해서 누가복음의 전반부 1장에서 9장까지의 개요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 우리 해당하는 본문은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있는 두 장 말씀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1장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과 그리고 저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글을 수신하는 수신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을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랬죠. 예수님의 생애와 복음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누가 자신 외에 복음서만을 봐도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다른 복음서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사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한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이 글은 1차적으로 당시에 총독이었었던,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이었었던 데오빌로에게 보낸 겁니다. 3절 4절에 보세요. 3절 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글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까지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사도행전 1장으로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해서 다뤘고,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성령으로 임하시고 난 이후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성령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이 모든 것들을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서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가 이제 이 내용을 기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한 이 내용들이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동일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동일한 사건들을 기록해 나가는데 조금씩은 달라요. 그런데 이 조금씩 다른 그 내용들이 뭐냐면 서로 모순된 내용들이 아니라 서로 보완된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서울을 간다라고 했을 때 서울의 광화문을 가면 어떤 사람은 앞에서 본 내용들을 이야기할 거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서 본 내용들을 이야기할 거고, 어떤 사람은 혹시 항공 촬영했으면 항공에서 위에서 본 내용들을 볼 거예요. 그런데 다 모순된 내용이 아니라 한 가지의 내용들을 다각적 측면에서 보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글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 사건의 내용들을 세 복음서를 함께 비교해서 보면 그 내용들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다룰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은 누가복음의 서론과 같은 내용이에요. 조금 전 바이블 프로젝트에서도 1장과 2장을 누가복음의 긴 서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을 해요. 함께 또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의 출생 그 배경들을 또 기록을 합니다. 먼저 요한이 태어났죠.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지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는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를 해요. 15절에서 17절에 보면 태어날 요한의 역할이 어떤 건지를 예고합니다. 15절 보면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그랬고요. 17절에 보면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앞서 그의 길들을 예비하는 역할들을 했지요. 그리고 이어서 6개월 후 이제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언을 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실 노부부, 나이가 많은 노부부에게 이제 예언된 아들에 대한 소식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토록 기다렸었던 아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예고가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는 당황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지금 잉태를 지금 고지를 받고 있는 이 마리아는 아직 요한을 맞이하지도 않았고 아직 남자를 경험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가 아이를 가지게 됐다, 그 아이가 예수님이다 이야기하면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황스럽기 그지없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가운데 이 마리아는 그 모든 과정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정말 당황스러운 것일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가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이다 하고 오늘 마리아처럼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둘 다 아이를 가졌죠. 근데 둘은 태중에서 서로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요한이 이제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태중에서 기뻐 뛰놀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그것을 느끼는 거죠. 태중에 있는 요한이 기뻐 뛰는 그 모습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가 석 달쯤 이 엘리사벳과 함께 머물다가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1장 5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먼저 이제 태어나죠. 그리고 2장에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낳고 나서 마리아가 40일이 지난 후에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유대인의 그 율법에 의하면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고 나면은 부정해서 일정 기간 동안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데 40일이 지나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을 낳고 나서 40일이 지난 후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과 안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마리아가 낳은 이 예수님이 이제 구주가 되실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홀로 성전에 남고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같이 일행 속에 섞여 있다 생각하고 내려오다가는 보니까 예수님이 곁에 없어요.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서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어찌하여서 네가 여기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뭐가 이상하냐라는 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모든 사건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이 그 모든 내용 속에 이제 비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 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제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지파 바뉴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제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